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향해서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죠. 형제님은 자매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낭만 시대의 음악가로서 큰 공헌을 한 헝가리 출생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훌륭한 연주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지요. 이분은요, 피아노의 왕이라는 그런 호칭까지도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는 뛰어난 기교로 유럽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피아노 독주를 한다면서 지방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유명한 음악가인 리스트의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리스트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회가 있기 며칠 전에 리스트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거짓말이 탄로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는 거짓말쟁이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음악가로서의 일생은 끝장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후회도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리스트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리스트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자신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의 이름을 또 용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라며 거짓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리스트는 그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네요. 당신이 크게 잘못했네요. 그러나 누구든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내 앞에서 연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피아니스트는 벌벌 떨면서 피아노 앞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트는 그 연주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잠시 멈춰라고 이렇게 멈추게 하고는 자신이 가르칠 만한 것을 갖다가 하나씩 가르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었습니다. 그가 이제 연주를 마치자 리스트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이지만은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은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위에서 당신 연주가 끝나면 내가 올라가서 한 곡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십시오. 리스트의 제자가 된 그는 그 연주회를 엄청난 기쁨과 감격 그리고 영광스럽게 연주회를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연주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연주회를 리스트의 너그러움이 나타났고 리스트의 제자가 된 그 피아니스트는 전보다 더 큰 꿈으로 제자답게 연습을 하면서 훌륭한 기량을 가진 명연주자로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참된 제자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려고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은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들은 적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뜨거운 가슴에 품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전략을 수용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전략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같이 읽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씩 뿔뿔이 보내시는 그런 상황하고 지금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한 사람씩 보낼 때는요, 전도가 쉽지 않지요. 여러분 괜히 가가지고 전도할 때 느낀 감정이 어땠습니까? 야, 이거 만만치 않다는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특별히요, 막 반박에 들어올 때에 당혹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홀로 전도할 때는 참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따라서 혼자 전도하다가 지치면요, 언제든지 땡땡이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 말씀, 아이고 뭐 지금 내가 이 상황이 이런데 뭐 하고는 그만둘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묶어서 전도하다 보면요, 상대방을 의식하여서 저분이 저렇게 잘하시는데 내가 저분만큼 못하면 안 되지 하고는 동일하게 열심을 낼 수가 있고 동일하게 그렇게 전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낸 것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9절에 보면요, 사람이 죄인으로서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은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증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죄인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불신자가 심판날에, 주님의 심판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 저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전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야, 증인이 있다,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전도한 두 사람을 데리러 옵니다. 증거했지? 예? 하면 그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법정 증거의 효율성을 성립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에 또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세워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세깁주는 더 낫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더 공고해지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인원수가 더 많아지면 더 효과적이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교회를 격려의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하시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격려하시고 또 그렇게 세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낸 데는 그들의 영적 성숙을 겨냥한 주님의 전략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두 사람의 제자들이 짝이 된 그 모습을 보면요, 아주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형제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드레의 형제 누굴까 하는데 베드로의 형제 이렇게 말하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 그죠?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형제였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춘 환상적인 그런 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그런 짝도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몬하고 가룟 유다입니다. 가란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몬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아주 격렬한 성격을 가진 감성이 풍부한 그런 열심당원 출신이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라피어하고 자기 일 다하고 자기 일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주님 위해서 무슨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었겠냐는 거 말입니다.
한 사람은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짝 맞겠습니까? 따라서 시몬은 참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사 비판적인 유다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다독거리면서 굉장한 영적 성숙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요, 영적 성숙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목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과 짝을 이룬 공동체가 바로 목장이거든요. 참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구성원들이 100에 100 다 다릅니다. 혹시 내하고 똑같아 하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목장 안에. 우와,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수다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고는 돌부처같이 이래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하여간 100%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짝을 이룬 공동체에서 그를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기도. 그죠? 기도해 줍니다. 또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장교회에 대한 영적 성숙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하겠다.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다르면 좋습니다. 많이 다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다른 그런 부분에서 서로 돕는 사역자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서로 세워주는 사역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예 나와 똑같은 사람 구하기를 포기하십시오. 전에 다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과 함께 연합하면서 주님의 의를 이루고 서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신앙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 하나가 있다면요, 개인주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21세기 후기 현대 사회 속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개인주의 아니겠습니까? 왜 개인주의냐? 왜냐면요, 개인주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목장 식구들의 비전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부패되어 있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것을 치료하고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갇혀있는, 묻혀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달아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전략이 뭐냐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들이 살아 돌아오면요,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냐 하는 그 말을 물으면 어떤 느낌이 든다고 하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하지요. 바뀐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한 대로 우리가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장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우리 때문에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장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며, 이런 목장이 확대되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목장교회에게 지상 명령의 과제와 숙제를 위임해 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에 참석하여서 내 인생의 좌절과 슬픔을 나누며 함께 웃고 또 웃습니다. 함께 울고 또 웃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공동체로 세우신 비전과 전략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요, 주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만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팡이와 신발이죠, 그죠? 지팡이와 신발. 왜 지팡이와 신발일까요? 우리는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해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지형이 참 험합니다. 산지가 많고요, 밑에는 또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참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 다니려면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또 신발이 필요하지요. 빨리 달 거니까. 근데 이것은요, 최소한의 준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출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요, 가벼워야 잘 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벼워야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벼워야 제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명자에게 너무 많은 것이 소유되어 있으면요, 이게 거추장스럽고 가기가 참 힘듭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눠줘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나가는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광야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농사 지을 만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쉽게 물을 얻을 만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으로 어찌 보면 참 삭막한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간 것은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더인 모세의 명령 따라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순종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다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그들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진정 하나님만이 그 백성들을 먹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장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사역길, 우리의 사명의 길이 바로 그 길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미국 뉴욕의 레저렉션 교회를 담임했던 조셋 마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세속화 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세속화 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실제로는요, 불신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직업 바꾸는 것, 교회를 바꾸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으며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다 더 의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속적인 셀피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지혜의 시작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할 때에 우리는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당신은 세속화 된 기독교인이다. 소위 기독교인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면서도 신앙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데는 그 시간을 쓰지 않는 이유다.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이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다.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다. 그렇게 조언해 줍니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요, 연애, 혼전성관계, 옷, 대중음악 등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들을 신봉한다. 당신이 내적으로 세상의 가치 시스템을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며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일부로 만들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전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곱,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이곳저곳에서 잽싼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며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덟,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다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은 지난 5년이나 10년 사이에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포섭되어 있어서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 등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차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아홉, 제자를 삼지 않는다. 구원받은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한 명의 영혼을 제대로 삼는 일을 위해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당신이 현재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멘토링 해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대위임령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리더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신이 다른 일을 제대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편할 때만 헌금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이나 돈이나 부에 대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11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유의 10%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의 100%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성경적 청지기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참 돈이 우상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교회 밖에서부터 교회 안에까지 돈과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선거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내 백성, 내 국민들이 정부가 돈을 준다 해가지고 표를 파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안 주냐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댓글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영혼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심과 인격과 신앙은 저 구석으로 밀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물질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며 무릎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에 점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명과 복음 전파의 열정이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돈으로 가득한 욕심과 세상 가치를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추구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도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지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한 가지 진리를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날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적으로 빈약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그때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주로의 찬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각오하고 가난을 향해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가 망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어가지고 가난했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런 소리 잘 듣기 힘듭니다. 잘 듣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각오 한번 해보십시오. 할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대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의 능력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의 사역이 쉽거나 순탄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은요, 영접과 그리고 박수와 칭찬이 아닌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시는 주님 말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으라? 주님 당신을,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11절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척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가운데서는요, 하나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행하고 돌아올 때는요, 이제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발과 옷에 묻은 이방 땅의 먼지들,
그리고 헐 들어가다가 모두 털어버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이방인을 부정한 그런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섞여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같이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복음을 뺏어가는 지역은 마치 이방인 지역과 같이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됨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그럼 너희들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죠. 영원한 지옥이죠. 그런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 털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선자리에서 자기자 위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진리를 선명하게 밝히기 위한 그런 선언적인 행위가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믿는 것과 전하는 것과 결과에 대한 것 항상 당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힘으로 죽음까지는 무너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왜 죽어? 하면서 죽음에 대하여 억울해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요, 죽음이 임박할 때에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애걸복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그 가운을 붙잡고요, 나 말이지 한 6개월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의 충격으로 절망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면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두가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지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벌벌 떨면서 죽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88세의 그 일기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와 같은 것입니다. 유명한 19세기의 미국 부흥사 D.L. 무디. 이분이 임종을 당해서 슬퍼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요.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은 이의 묘비에 이런 비문을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비문에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임종시에 주님, 당신께서 저를 묻어주시는군요. 이것이 당신의 섭리로 된 것이기에 저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 톰슨은요, 임종시에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것 중에서 최대한 발견이 뭡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생에 가장 큰 발견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 그분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했던 김한란 박사 아시죠? 그죠? 이분이요, 세상을 떠날 때에 모두가 슬퍼가지고 장송곡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김 박사님은요, 장송곡 대신에 승리의 행정곡을 불러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이런 놀라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에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움츠러들어 살고 있습니까? 왜 자신감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그 세계, 내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이 세계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밤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이미 우리는 모셨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요, 자식들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명령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당당하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세상 속에서 비굴하며 그렇게 꺾여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느 누구든지 어느 누구 앞에 서 있든지 먼지를 떨어버리는 담력과 당당함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사도성을 가진 우리는 세상 일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나는 주님의 사역자요, 사명자요,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그동안 당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 더불어서 더욱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역자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